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통에 아주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분이 김창옥 교수님,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김창옥 교수님의 아주 유명한 강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님도 한때는 우울증에 시달려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에서 침묵 중에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음성이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창옥 교수에게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위로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한마디 말씀을 들은 게 자신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서 지금 그 유명한 소통의 강사가 되어서 행복 전도사로, 소통의 전도사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사실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오신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왔으니 이곳에서는 여러분 생각을 잠시,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으로부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김창옥 교수가 그 프랑스 수도원에서 배웠던 게, 네가 이제 좀 말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고. 네 마음으로 자연이 뭐라고 말하는지, 땅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 나무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네가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보라고, 그걸 배웠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오셨으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그냥 귀 닫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닫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 내가 오늘 이왕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내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자, 꼭 그렇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죽지 못해서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하길래 아니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죠? 우리가 황홀하다는 표현은 행복하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더 좋은 수준을 황홀하다 하거든요. 우리가 산다는 게 행복하다 해도 야, 니 참 좋겠다 싶은데 산다는 게 황홀하다, 와,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일본의 다라 요네코라는 목사님 사모님 쓰신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 책인데요,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제가 강추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저 책을 지은 다라 요네코 사모님은요, 두 다리가 없어요. 팔도 왼쪽 팔이 없어요. 오른쪽 팔만 있는데 그 중에서 손가락
2개가 잘려가 손가락 남은 거 3개밖에 없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이 다라 요네코라는 분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18살 때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자신도 너무 비관해가지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싶어서 18살짜리 아가씨가 자살을 하려고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고 깨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2다리 잘려 있고 왼쪽 팔 잘려 있고 오른쪽 팔에 손가락 2개 잘려서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멀쩡한 육신으로 있을 때도 죽고 싶었는데 아니 이제 2다리 잘리고 반신불구가 되어서 누워 있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죽지도 못해요. 이게 팔다리가 없으니까 자살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가 없대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하루하루 고통 중에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전도하러 온 신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라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었어요. 성이 똑같죠. 나중에 2사람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죠? 이 신학생이 죽으려고 하는 정말 그 비관 속에 있는 이 요네코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전도를 했는데 결국 그 요네코가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목사 장인이지만 목사 사모가 되고 그 이후로 정말 인생이 달라져서 정말 자녀도 낳고 행복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네코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 그전에는 자기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살 필요도 없다 싶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자기에게도 가진 게 너무 많다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황홀하다는 건지, 이게 안 받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 비록 다리가 없고 나 비록 팔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니까 너무 황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저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우리나라 송명희 시인이라는 이 장애인 여루 시인이 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도 동일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뇌성마비, 이 뇌성마비가 되다 보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만약에 지금 이런 여러분이란 말을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쉽게 하는데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이란 말을 한번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겨우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도 어느 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이 그러고 나서는 이런 시를 적어서 노래를 합니다. 나라는 시인데요.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는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남이 받지 못한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네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정말 사람이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또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거나 황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행복하고 부자들은 다 황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자들 중에서 훨씬 더 우울하고 훨씬 더 불행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산다는 것이 그게 행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절에 잘 살아보세요 외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는데 보십시오. 더 행복해졌는지. 어쩌면 우리가 가난할 때 사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말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살 때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황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어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존재로,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함으로 행복한 존재로, 더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행복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시당초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사랑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 마음속에 사랑에 대해서도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채워지고 넉넉해지면 행복해하고요. 사랑이 결핍되면 그게 부모의 사랑이든 남편의 사랑이든 또 친구의 사랑이든 사랑이 결핍되면 사람들은 정말 외로워지고 허해지고 그리고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정말로 행복을 위해서는 사랑이 아주 필수적인데요. 사람에게는 인간의 사랑도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메마르기도 하고 심지어 사라져 버리고 사랑은 사라지고 미움과 정오만 남아질 때도 많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남는 거는 왼수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 그 왼수, 그죠?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어디를 가버리고 사람에게 남는 건 왼수 덩어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변하지 않는 사랑, 식어지지 않는 사랑, 메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영원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황홀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네코가 하나님 믿고 나서 다시 두 팔 두 다리가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 팔과 다리는 없지만 송맹이 시인도 여전히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뭐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게 생기니까 내게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 그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정말 이왕 때로는 끌려오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고예가 오신 분도 있고 그죠?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일당 준다고 그렇게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이왕 오셨으니까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제일 받아야 될 선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도 그죠? 다른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선물 한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은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모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선물을 주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성경 구절은 한 번쯤은 들어서 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멸망의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 신장 중에, 여러 신체 중에 심장 하나를 떼준다, 뭘 하나 떼주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합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서 돈 1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사랑해서 돈 1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돈 1억 10억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던 거지요. 그것도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글하고는 죄를 지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참 착하고 훌륭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본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를 죄 있는 그대로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결국 모두 다 정말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결국 불행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변질되고 부패되고 그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 자연 만물과 인간의 본성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이타적으로 설계가 되어져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것들은 대부분 다 이타적입니다. 지금 가을에 열매 맺는 많은 열매들을 보십시오. 사과, 감, 배, 무슨 열매라도 그 열매가 지 좋으려고 맺습니까? 다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열매를 맺습니다. 꽃은 어떻습니까? 꽃 피워서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질하고 싶어서 꽃 피웁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려고, 심지어는 꽃꽂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꺾여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꽃다발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꽃꽂이가 정말 되어주면서 기쁨을 주고자 합니다. 다른 모든 물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해도 달과 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른 것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봉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봉헌이라는 시에 자연 만물이 얼마나 이타적인지 잘 소개합니다. 긴 길은 자기를 먼 곳에다 바치고 장미꽃은 사랑에다 자기를 바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당신에게 바칠까? 내 사랑하는 사람아. 세상의 모든 건 다른 것을 바치면서 다른 이에게 뭔가 자신을 봉헌하면서 행복해 하는데 정작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제대로 뭔가 봉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흰 구름은 새벽을 위하여 바치고 강물도 바다에게 자기를 바치는데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내 사랑하는 친구야.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 모두가 자신의 것을 다른 이에게 봉헌하면서 자기 행복을 찾습니다. 열매가 다른 이에게 자기 열매를 봉헌하면서 아까워 죽겠다고 내 열매인데 왜 가지고 가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 열매를 다른 이에게 봉헌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육체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이 아무리 맛있는 거 있다고 쥐고 지가 다 먹으려고 합니까?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손은 누구한테 줍니까? 입한테 줍니다. 입 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입은 그거 먹고 지 입 터지도록 지 입만 배 터지도록 배부르도록 그렇게 합니까? 입은 열심히 씹어서 다른 오장육부 모든 몸에 좋도록 또 그거 다 흘려보내줍니다. 인간의 신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좋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유독 세상에 인간의 마음만큼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육신이나 자연 만물만 이타적으로 좋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참 좋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본성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고 정말 이기적으로 못됐고 참 더 신기한 건 지는 이기적이고 못됐으면서 남 이기적인 꼴은 또 못 봐요. 그죠? 자기는 뭐 억수로 이기적이면서 근데 그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옆에 있는 이기적인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보면 정말 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장시중심적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결국 불행하게 되죠. 뭘 가져도 이 마음 자체가 썩어버렸으니까.
이 마음 자체가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버렸으니까 뭘 더 소유해도 뭘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다시금 행복한 인생을, 다시금 황홀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불행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평화를 주겠다. 다시 샬롬을 주겠다. 다시 안식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목사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난 싫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요. 그렇게 거절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실 이 부르심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시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벌 주려고 혼내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 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요네꽃처럼 송맹이 시인처럼 그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병이 다 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해도 돈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황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추억해 보면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돈이 많을 때 제일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할 때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황홀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영원하고 정말 샘솟는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하고 좋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더라도, 이 땅에 아무리 병든 사람, 아무리 외로운 사람,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더라도 누구든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저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황홀한 삶을 살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한 소절씩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나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